2023년 12월 17일 12월 세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기독교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다 그럴 때 여러분, 교단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다 그럴 때 신학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다 그럴 때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핵심 두 번째는 부활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기독교 핵심 첫 번째인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 핵심 두 번째인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인 말씀부터 현대 기독교는 부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제한 것이 맞다는 가정하에 기독교는 지금 핵심 첫 번째인 말씀이 없다는 제가 드린 전제가 맞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부활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겠냐는 말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겠냐 그 말이요. 못 갑니다. 저를 지긋지긋하게 나무라시겠습니다마는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어요. 목사인 제가 죽었다 가정해 봅시다.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하려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빌립보서 1장 27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만 하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못 읽혀드리는데, 빌립보서 1장 27, 2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만 구원의 빈거,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안 한 사람은 멸망의 빈거, 지옥 간다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읍시다. 기독교에 물어보자고요. 자, 말씀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에? 알아야 합당하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방법론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20년 동안 물었어요. 지금도 물론 오늘같이 이렇게 묻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 죽었거든. 그런데 죽으면서 직분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목사라고. 그런데 모르고 죽었는데, 에? 시편 95편을 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요. 유다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를 봐요. 내 말이 틀린 거짓말인가? 제가 여러분 공갈치고 협박하는 것인지 한번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성경을 봐. 말씀의 종교라니까? 성경을 보라고. 유다서만 읽어드릴까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 유다서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 장이니까 짧잖아요. 유다서 3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다서에서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도 이랬습니다. 한 번 더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방금 툭툭 던진 말을 무슨 말인지도 들어본 사실도 없어. 에? 들어본 사실도 없어요. 지금도 못 들어.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다시 너희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죄에서 구원해 냈는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멸해버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보냈다. 왜 그런데 지옥 갔냐? 믿지 아니하는. 로마서 1장 10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믿음인지도 몰라. 그 믿음은요, 이 기독교의 핵심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믿음은 왜 완벽하게 지키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바라는, 내가 가려고 하는 천국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 여러분, 빌립보서만 말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무슨 복음?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벌을 받느냐? 주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 간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벌써 1년 내내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갖고 하고 있어요. 요한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길지도 않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신약,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짧은 데를 갖고 오늘 39번째라고요. 예? 얼마나 최창식 목사 속이 터지겠습니까? 꼭 벙어리 냉가슴 알 듯해. 벙어리 냉가슴 알 듯해요.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시편 95편을 한번 봐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천국을 못 가요.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해도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천국, 기독교 핵심 두 번째 부활이 두 번째 핵심인 부활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가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에스라 6장 18절입니다. 에스라. 저도 찾겠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판단을 좀 하세요. 좀 판단을 하시면서 좀 생활을 하세요. 에? 이제 23년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재림하셨는데, 초림하셨는데 지금 성탄절은 우리가 이제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 물읍시다. 내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이 말 했는데 그때 한 말은 할 수도 없고 지금 기독교의 지력이 할 수도 없고요. 한번 물읍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읍시다. 이제 물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는 분. 이 미칠 지경이요. 이 미칠 지경이라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죽으면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간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묻는 거지. 내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 좁은 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4절에 너 좁은 길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번 물읍시다. 장로야, 장로. 그런데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안 가. 성경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니까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해도 됩니까? 사기요, 사기. 저 영혼의 때가 안 보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봐요. 천국에 절대 없지. 좁은 문으로 안 갔는데, 좁은 길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생명의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묻는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냐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은 장로요, 어떤 사람은 나같이 목사요, 권사요. 이게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그런데 미치겠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데 다 거짓말로 가르쳐. 이러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잘났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니,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이제 기쁘다 구주 오시네. 기쁘기는 뭐가 기뻐? 뭐가 기쁘냐고. 왜? 나는 버림받을 텐데. 내가 버림받을 텐데 기뻐? 어떤 사람만 기쁘다 구주 오시네 할 수 있어요. 기름등불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잖아.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는지 뭔지 모르잖아. 기독교 핵심 말씀을 모르잖아. 그러면서도 기쁘다 구주 오시네. 너무 까마득한 거요. 너무 까마득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핵심이 두 가지다. 첫째가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핵심인 말씀을 모르면 두 번째 핵심인 부활이 없다. 다시 말씀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시편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편 95편 잠언 30장 2절 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그 다음에 유다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든 뜻이 간절하든 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가 뭐예요? 이 성경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물읍시다. 싸웠어? 싸웠어? 어? 자, 어떤 사람이 어이 강 집사 내일 모레가 주일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자네 일당이 20만 원이잖아. 그 내가 너무 급하니까 더블로 줄게. 40만 원 줄게. 주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일 좀 해. 하잖아. 내 말이 틀려? 하잖아요. 왜? 일당이 더블이니까. 그런 사람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에? 아이고 뭐. 다른 때는 일당이 20만 원인데 40만 원 준다니까 주일날이니까 가서 하고 그 4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내가 교회에다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거지 새끼요? 거지 두목이요? 에? 힘써 싸웠어? 또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나한테 1,000만 원 여유가 있어. 1,000만 원 여유 있다 가정합시다. 1,000만 원 여유가 있어. 그런데 교회에 돈이 지금 600만 원이 급히 필요해. 나한테 1,000만 원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돈 교회에다 갖다 냈어? 없어. 그런 놈.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그의 나라, 그의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신봉사가 앞에서 철없는 딸 심청이가 지팡이 끌어주면 그 지팡이 끝에 잡고 더듬거리면서 가는 것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 말이 틀리면 나한테 돌 던져요. 그래놓고 무슨 에스라 6장 18절 그랬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여러분 충격 좀 받아야 돼. 제가 어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좀 그래 봐요. 돈이 없어서 벌벌 떨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서 벌벌 떨고 그짓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서 벌벌 좀 떨어봐. 벌벌.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에스라 6장 18절에 아래세요. 세 군데 읽을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자, 하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시작.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한 번만 더 하니라. 해요. 어떻게 하라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책에 어디요? 책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섬기게 하라. 물으시다. 그러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내가 물읍시다.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응? 다 장님이지. 다 장님이요. 아까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여러분을 성도라고 안 해요. 한 번 더. 여러분 성도잖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는 단번에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한 번 더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쩌라? 힘써 싸우라. 힘써. 한번 물어보자고. 에? 책에 기록된 대로 하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이제 신약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건데요. 저는 에스라 6장 18절인데 우리 집사님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라.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뭐요? 여러분 정신이 아득해져야 돼. 여기 경기하는 자가 뭐하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자가. 한 번 더요. 신앙생활하는 자가 어떻게? 법대로. 아까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신약에는 신앙생활은 법대로. 물읍시다. 법대로 하고 계시오? 신앙생활 왜 하요? 신앙생활은 하나야 하나.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그런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면류관이 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면류관이요. 응? 뭐 상급이니 어먼소리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면류관이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멋대로 못하면 못 들어가, 법대로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나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4장 읽어놓고 우리 집사님이 이 세 군데를 쭉쭉쭉쭉 같이 읽어봐 줄게요. 에스라,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어놓고 우리 집사님이 세 군데 쭉 같이 읽을게요. 수고를 시킬게요. 고린도전서 4장 지금 두 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에스라 6장 8절, 에스라 6장 18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5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부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한 번만 더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에?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세 군데를 쭉쭉쭉쭉쭉 이어서 우리 집사님이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게 섬길 하되 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책에 하리라.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되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부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한테 따지십시오. 무슨 말이든지 가지고 저한테 야, 이 새끼야 이렇잖아 하고 따져봐요. 한번 전화 주세요. 정말 한심하고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까? 네? 한심하고 한심하고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뭐다? 첫 번째가 말씀이다. 왜 기독교 핵심이 말씀이냐? 성부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도 말씀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 말씀이 맨 먼저 얼굴을 내민다 이 말이요.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배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 영계에 가면 이 사람을 꼭 만날 거예요. 예? 이제 그 하늘나라 가면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 그게 누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류 역사상 이런 여자는 없었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의문을 풀으려고, 의문을 해결하려고 수천 년 전에 2400km를 옵니까? 2400km를 가? 우리 사위하고 딸이 광주에서 와요. 한 광주에서 여기가 120km나 되나? 그런데요, 마음에 늘 미안함이 있어요. 미안함이. 광주에서 오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일찍 일어나야 할 것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했던 스바 여왕은요 2400km를 갔어. 2400km를. 그런데 어떻게 간 줄 알아요? 왕이니까 수행하는 수원이 심히 많고 그 다음에 금만 120달란트를 갖고 갔어. 선물로 주려고. 12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4톤이 조금 넘어요. 4톤이. 황금을 4톤이 조금 넘는 황금을 갖고 갔다니까.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에 통달된 왕이랍니다라는 소문을 자기 나라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의문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하려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간다니까요. 수천 년 전에. 열왕기상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질문했더라. 이 왕이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고 다 물었다고요. 솔로몬한테.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말씀을 묻는 사람이 없어.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에? 말씀 묻는 사람이 없다고. 자, 계시록 1장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칠판 확대 시켜주세요. 칠판 확대 시켜줘요. 지금 이거를 여기는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 결론이 뭐예요? 예?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라. 이게 명령과 규례예요. 구약은. 그러면 명령은 10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이고 규례는 말라기 3장에 있는 규례.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규례.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37절에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 이 규례 다 설명해서 이게 지금 구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반포를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였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소개법, 마음의 법이 추가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넥을 딱 걸어놓고 지금 조창식 목사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닥달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지금 넥을 걸어놓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7절서부터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안 읽혀드려도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읽혀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절서부터 여기서부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금이 안절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것은 신학도 아니고 교단의 교리도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금이 안절이냐고 그랬어요.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한 번 더요, 결단코 절대 어쩐다고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뭐 이 싸가지 없는 현대 기독교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그냥 못 본 거에 덮었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덮자. 그래 놓고 당신 집사여 죽으면 며칠 후 며칠, 이게 맞는 짓이요? 그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계 안 보이니까 사기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사기야 그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성경에는 너희 의 했던 그 의가 어떤 의인지 써놨어요.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지금부터는 읽습니다.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 더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고요? 예? 의인. 어떤 사람이 의인이요? 지금 기독교는, 사기치는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된대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벽해야 된대요. 온전하고 완벽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쓰든지, 나는 아까 기록된 말씀만 여러분에게 지금 터치해드리면서 읽어드릴 뿐이니까, 이게 싫으면 성경을 다시 써요. 응? 목사들마다 말이 다 달라. 다 틀려. 이게 어느 놈 말이 맞는 거예요? 에?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요. 한 놈이 없는 거예요. 불을 켜고 찾는데. 미칠 지경이라 이게.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 이 명예도 어마어마하게 높아. 권력도 엄청나게 많고. 어? 그 사람 말 믿을 거요? 자, 두 군데로 읽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베드로서 3장. 야고보가 한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은 야고보서는. 그런데 베드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말도 들어보자 그 말이죠. 말이 똑같은지. 자,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오금이 안절이요? 이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에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한 번 더요. 13절에 베드로서 3장 13절에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14절대로 살아야 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며 베드로 후서 3장 13, 14. 13절은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반드시 14절로 살아야 돼.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 번 더요. 14절만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뭣도 없고 뭣도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가 지어낸 말이요? 아니요.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14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서야 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참 대단한 말입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자 보십시오. 뭐를 완벽하게 지키면 완전한 사람이요? 명령과 규례를. 이건 뭐예요? 이건 구약이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오늘로 이제 마지막을, 의에 대해서는 마지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6절을 먼저 보시고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읽을 때는 31장이에요. 욥기 31장. 욥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4장 6절이요. 내 소망이, 내 소원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뭐를? 내 행위를. 뭐를? 내 행위를. 그게 뭐예요?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행위. 이걸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지키려고 했다. 그게 뭐예요? 욥의 소원이었어. 에? 받으실 분들은 받으십시오. 받으실 분들은. 그런데 경계하고 싶은 것은 나는 내 사사로운 말 한마디도 안 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만 하지. 어떤 말이 맞겠어? 받으실 분은 받으세요. 욥기 31장. 자, 1, 2, 3, 4. 자, 읽습니다. 욥이요. 어떤 각오,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한번 봐요. 수천 년 전에 욥이라는 인물을 만나보라고. 2023년, 며칠 뒤면 2024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욥과 무엇이 다른지 보시라 이 말이요. 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째야겠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게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해악자에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뭐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에?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해? 내 눈과 언약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말이야? 처녀에게 주목하랴. 한 번 더요.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쁜 여자를 보면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흘낏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나는 음란한 생각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에? 여러분, 무엇이다 내가. 이 말 꼭 해야겠다. 스마트폰 다 갖고 있어. 에? 음란 동영상 안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추창식 목사가 손 들었습니다. 추창식 목사가. 제가 지금 손 드는 거는요, 제 아내가 앞에 있습니다. 방송실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난 거짓말하면요, 저 사람한테 깨박살 납니다. 에? 제가 무슨 동영상을 보든 나는 야리꾸리언 동영상을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욥의 마음가짐을 알거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보면 자꾸 호기심이 가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체 안 봅니다. 누가 알아?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네? 내가 이렇게 동영상 보고 있으면 못 보세요 하고 봐. 그런데 항상 내가 관심을 끄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보편적인 지식을 쌓는 그런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번 제 전화기를 검색한 일도 있어요. 한번 불시 검문을 했지. 뭐를 보나? 뭐를 보나? 보라고. 여러분, 욥은 음란한 것을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기어리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를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수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2, 3분만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5절서부터 방금 8절까지를 읽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시는 분들은요, 의리가 좀 있어야 합니다. 좀 의리가 있으셔야 돼요. 뒷담화 치면 안 됩니다. 예? 구절서부터입니다. 자, 읽습니다. 12절까지만 시작.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지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모텔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언제, 이 말은, 야, 잘 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언제 그러대? 에? 강한 부정은 여러분 강한 긍정이잖아요. 절대 나는 안 했어. 야, 이 사람아, 나는 절대 안 했어. 내가 언제 그러대? 그러잖아요. 기록 방법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러대? (13절) 15절까지 시작.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으냐. 우리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여러분, 욥은 지금의 삶의 방식이나 기준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임금, 왕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13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불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뭐 헌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지있고 그러면 대우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돈 내는 사람이 최우선이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건 어려운 거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본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자, 16절서부터입니다. 16절서부터 16, 17절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에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로 인도하였음이노라.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되, 응?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남종이나 여종을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러기는커녕 내가
그들의 세대주의인 것처럼 요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다윗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편 35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질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봐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기울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었다. 14절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보십시오, 여러분. 알았어요. 자꾸 끝났다고 저를 재촉을 해서 욥이 어떻게 해요? 남종 여종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하는 사람들을 부아비처럼 그들에게 했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병들면 다윗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곡을 하는 것처럼 했대요. 이게 누구요? 다윗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냥 코 풀어버리잖아. 못 본 척 해버리죠. 예? 귀찮잖아.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오므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그런 것이었어야 옳은 것이었습니다. 삶의 지향점.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이 그런 것이어야 했다 그 말이죠. 이제라도 성경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비교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기를. 제가 아직 복음성가를 입력을 못 해놔서 귀한 축복 2023년 성탄절에 누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